할렐루야.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 중에 앙디오스아이 마부띠 디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부띠가 좋다, 착하다, 참 좋은 그런 이제 굿이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살면서 저희 현지인들한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마부띠 나까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마부띠 나까요. 당신은 너무 좋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선교사님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그 얘기 해주면 저는 다 오케이 해줍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선교지에 사는 이유고 제 꿈이거든요. 같이 잘 사는 것. 그러면서 저도 도움받지만 제가 먼저 누렸던, 우리 그 전에 한국에서 선교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복음을 먼저 뿌리 내려주셨고, 또 그 복음이 흘러서 저도 믿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 나가면서 그 누군가 만나면은 꼭 그런 다른 거 큰 건 안 남겨도 저분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라, 이 마부띠란 단어만 들으면,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제가 가슴이 그렇게 뛰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필리핀 말로 마부띠 낫까요. 당신은 지금 너무 저게 좋은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계산해 보니까 70일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던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발장해 보여도 한국에 와서, 물론 필리핀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한국 가는 건 절대 불가능이다. 그리고 그 말이 그냥 필리핀 의사가 돈 벌려고 나 수술시키려고 그 얘기 하나보다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는지, 또 쓰러지지 않고 심장 안 멈추고 이렇게 멀쩡하게 병원까지 걸어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거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약 72일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필리핀에서 일주일간 입원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지금 5월 30일 날이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정말 신나게 교인들하고 점심 먹고 축하, 오늘처럼 이렇게 엄청 맛있게 행복하게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제 저희 교인들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축하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예배당을 빙 돌면서 필리핀 전통춤을 췄어요. 그게 특별한 건 아니고 팔만 이렇게 휘저으면 전통춤이 되는데, 그 춤을 막 추는데 두 바퀴 정도 도는데 힘든 거지. 이거 뭐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도는데 한 바퀴 반 정도. 저희 지금 필리핀 교회도 지금 교회, 우리 예수 교회보다 요만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 쭉 도는데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주위 교인들을 쳐다봤습니다. 배를 먹었구나, 그 생각에 다 힘들겠지 하고 돌아갔는데 아무도 멀쩡한 거예요. 다 그냥 즐겁게 막 돌고 있는데 제가 힘든 거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도는 거 힘들어서 멈추고, 다음날 아침에 혼자 집에서 아침을 먹고 나는데 또 힘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쉬기가 힘들어져가지고 무슨 일일까? 안 되겠다, 병원을 가보자 해서 제가 이제 아는 치과의사 찰스라는 선생님한테, 의사에게,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찰스, 나 지금 어제부터 오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바기오에 있는,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병원을, 자기 병원이죠, 자기 병원 종합병원을 소개시켜주면서
누구 의사를 만나라는 거야. 빨리 가보라 해서 저 점심 먹고 이제 응급실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 기다리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검사 그 전에 뭐 검사했던 것도 기억나면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날 오후에 그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바로 이제 입원을 시켜준 거예요. 일주일간 그 아무 준비 없이 입원을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가사와 딱 맞는 찬송가, 에반스라는 작사가가 지은 찬송가가 300장, 오늘 불렀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친구들 날 떠나고 희망이 사라질 때, 사실 이 바울 사도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그런 찬송 가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 오늘 빌립보서를 낮에 막 써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내었던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노년의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로마 옥중에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 그리고 내가 올 때 겉옷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누가만 있는데 마가를 같이 와서 함께 마지막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죠.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 또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달려왔던 이 바울에게 남겨져 있는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외롭고요. 로마 그 감옥의 컴컴한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감옥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 있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 굉장히 감방이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감옥은 그거하고는 상상 불허의 세계입니다. 지하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공기는 아주 지하에 그 탁한 습한 공기, 물이 흘러가는데 어두워서 물 색깔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괜찮은 물인지 검은 물인지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검은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 소위 말하는 생지옥이죠. 그 생지옥 속에서 바울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망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왜일까요? 바울이 모든 걸 다 포기해서 이제 배부르고 인생 끝이니까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다 용서해 줄게,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나를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제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신다. 세상 사람 다 떠나고 그렇게 안 준다고 약속했지만 안 주지, 약속 잔다고 하셨죠. 몰려오는 잠에 어쩔 수 없이 힘겨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홈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병원에서 일주일 쭉 묵상하는 있으며 지내는데 첫날은 그렇게 오후에 왔으면 그 생각이 오후에 의사가 빨리 왔으면 진단이 됐는데 제가 1시쯤 갔는데 4시, 5시까지 응급실에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의사가 와서 그날 밤 하루 입고 다음 날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요. 뭔 얘기예요? 왜 그날 어제 그렇게 시간 많은데 왜 안 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통 저희 필리핀이 한 4시까지, 2시까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그래서 하루 또 지나서 화요일은 코로나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데 하루. 심장이 안 뛰어서 죽기 직전인데, 네, 그렇게 하루. 셋째 날은 심전도 검사하고 또 주사 검사해서 약 검사 반응 보는데 또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 갑니다. 네 번째 날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그날 이제 넷째 날 되니까 뭐 병원에서 그러면 심장 검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막 달리기도 하고 약도 먹고 초음파도 찍고 그렇게 목요일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목요일 지나가면서 그날 오후에 그 의사가 심장내과 의사가 판정하기를 심장이 혈관이 막힌 것 같다.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스텐트 시술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좀 망설였죠. 여기서 해도 될까? 어쩔까? 고민이 됐는데 일단 한국에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겠구나, 힘들겠구나. 거기서 의사도 없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사람도 많이 안 타는데 없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조이어들에게도 기도 부탁드리고 시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 첫 시간에 수술실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약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잠깐 잠들었는데 1개, 2개면 하기로 이미 결정했었어요. 심장에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저는 잠들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아는 지인 한 분이 와서 옆에 지켜보고 있고 그분이 이제 결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누군가 저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막 깨웁니다. 뭐지?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 의사가 딱 눈이 마주치면서 미터리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많다는 거야? 처음에 그랬는데 박힌 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총 6개가 보인대요. 6개가 보여서 어떻게 할래? 결정해라. 그때서 이제 결정하라는 거야. 잠결에 얼떨결에도 6개면 돈이 한 우리 돈으로 4-5천만 원 들겠더라고요. 거기서 하면 일단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6개면 1-2개면 내가 어떻게 맡겨볼 만한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왔던 분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닥터 의사에게 그러면 나 한국 가게 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그만두고 병실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의사 다시 만나서 한국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자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싶었는데 그 찰스 기억나시나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치과 의사 친구 찰스가 그 전까지는 병원 코로나 상황이라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그날 저녁 5시 좀 넘어서 완전 부장을 네, 여러분 그 완전 부장 아시죠? 코로나 때 완전 부장을 의사가 겁을 먹었는지 하고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한다고 어떻게 된 거냐 뭐냐 이제 다 얘기를 듣고 와서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터리 what happened? You are so young.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 사람 말로는 위로하는 거예요. 야, 미터리,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는 굉장히 젊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야, 미터리, 어떻게 된 거야? 너 되게 젊은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와이팡 막 그 얘기가 그렇게 저한테 막 다가온 거야. 야,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너무 이제 있으니까는 그 얘기 그냥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떠나고 나니까 홀로 남은 병실 안에서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콕콕 찌르면서 진짜 나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제가 나름 운동 되게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건강하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오늘 300장 찬송가의 3절 번민이 가득 차. 막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번민이 막 들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와, 정말 왜 이 지경이 됐지? 그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이제 코로나 때 먼저 내보낸 가족들 생각, 또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두렵지 않다가도 그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우리 영화에서 비행기 안에서 막 쓰러지는 환자들 있잖아요. 제가 꼭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남겨진 사역지. 야, 너 빨면 당장에 이거 뭐 우리 코로나로 지금 막 이제 우리 교우들도 한 명씩 코로나 걸리고 있는데, 이게 다 없어도 될까? 그런 선교사의 괜히 앞선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막 들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원망도 하고 스스로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저녁 시간을 한참을 보내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 그런 아침에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던, 사실은 저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 쓰다듬어 줬던 그 손길이 떠오르면서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하신 쓰다듬음이 아니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담동아, 괜찮다, 괜찮아, 내가 다 갈 수 있게 해줄게. 한국 가기 겁나는 저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저를 보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야. 괜찮아.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 요즘 그 현수막 중에 코로나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정화 씨가 재능 기부해서 몇몇 교회에 붙여놨더라고요. 현수막으로 괜찮아, 다 알아.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서 야, 저 하나님 나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그런 반가움이 들었었는데,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다 아니까 믿고 가자. 그렇게 그날 저녁에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실 바울 사도의 형편은 저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왔었는데, 그 수많은 복음의 동력자들 다 떠나가고, 누가 부를 사람 디모데, 또 부를 사람 마가, 손에 꼽을 정도죠. 그리고 환경은 좋은 교회도 아니고 기도도 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있는 그 바울의 형편은 어땠을까? 제가 조금이라도 알아갈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위로. 여기서 힘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내세요.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제 인생의 끝을 내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험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적인 다른 게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나에게 힘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제가 봐서 첫 번째 내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한국에 와서 두 번째 이 문장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 문장을 쭉 묵상을 자가 격리 때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계속 찬송가 300장을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계속 들으면서 그 감옥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듣고 또 한국 와서도 격리하면서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받은 은혜가 주께서 끝까지 사명대로 살라 하신다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 사도 입장이며 이제 모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감옥 속에 있는 상황에서 주께서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럼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표 딱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침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말씀에 마침표가 없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바로 그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다 되었습니다. 다 이제 제가 전했던 말씀이 그냥 복음으로 씨앗 뿌렸으니 열매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말씀에서는 바울이 나에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사명, 평생 붙들고 왔던 복음 전파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마치 마침표가 아니라 심표 하나 딱 찍고 위로받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자신의 주신 사명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울이 그 자기가 한 이야기 전해준 말씀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이든 아니든 사람이 있든 없든 동력자가 있든 없든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들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사명대로 끝까지 붙들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원하시겠구나.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핑계하고 심표 찍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으로 이유 삼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달려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울 사도에게 복음 전파였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목사님, 선교사님 또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들이 각자 다 달라요. 받은 은혜도 틀릴 수 있고 우리가 달려갈 때는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동일한 것 있으니 그 주신 사명대로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야 될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아이가 생각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안 보여서 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6년 반 전에 이거는 이 사진은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작년 11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 11월에 사진을 찍고 제 프로필을 잘 안 바꾸는데 방금 첫 사진은 제가 바꿨었거든요. 6년 반 전. 여기 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마우리라는 괜찮습니다. 마우리라는 친구인데 넘겨주시면 돼요. 약 6년 반 전에 제가 만났던 모습이고요. 계속 넘겨주시죠. 마우리하고 제가 만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한 번씩 찍어요. 저희 이제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을인 집이고요. 집에서 집 앞에 있는 국화밭, 이 국화밭을 하원을 소작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네, 저희 마을인과 친구들과 함께 마을인 제 바로 앞에 있죠. 뒤에가 마을인 동생이에요.
친구하고 이게 최근에 제가 떠나기 전, 한국 오기 전이죠. 한국에 6월 9일에 왔는데, 네, 이제 한 장 더 있나요? 네, 이 사진이 5월 30일 날 저희 교회 창립 주일 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마을이 제가 학생들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저희 어린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 몇백 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친구들을 아끼는 아이입니다. 저희 딸 사라보다 한 살 많고요. 굉장히 친한, 그리고 제가 사역지 교회 가면 언제나 이제 서로 못 만나면 모르겠지만 언제나 만나면 같이 안아주고, 또 이 마을이는 저를 보면 파스터 띵, 제가 띵인데 영어 이름으로 띵니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어디나 있으면 학교에 있어도 학교에 지나가면 인사하고 가장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해주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마을인이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사실 뛰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얘가 저를 보면 항상 달려와줬어요. 저도 이제 심장 혈관이 이렇게 막히고 힘들어서 못 걸어보니까, 제대로 못 뛰어보니까 마을인의 이 심정이 형편이 어땠을까 알겠는 거야. 야, 그렇게 힘들었을 건데 뛰어오면 숨이 유독 이제 헐떡거리는 거죠, 그렇죠? 헐떡이면서 다가왔던 그 마을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힘든데도 반겨주고 와서 안겨주고 달려와줬던 그 마음이 제가 격리하는 동안 느껴지면서 그전하고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빨리, 사실은 의사 선생님은 최소 6개월은 한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마을인, 이런 친구들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서 마을인 만나서 안아주고 한번 꼭 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이나, 나도 심장에 6 친구 들어왔어. 마을이라고 이제 완전히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 그러면서 마을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는지 내가 잘 알 것 같아. 그 받은 사랑, 이전에 다 못했던 것까지 다 나눠줄게. 그 얘기 꼭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게 제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받은 사랑들을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으로. 그 전에 그냥 줬던 약들, 도와줬던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부족했구나,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그 사명들을 때때로 저희가 살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잊혀질 때도 있고, 이게 뭐라 그러죠? 좀 무뎌진다 그러잖아요. 받았던 첫 선교사로 나갔던 그 마음도 많이 10년 동안 무뎌졌었고 많이 후퇴했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에게 한번 심표, 심장혈관 시술을 통해서 쉬게 해주시면서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식의 힘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소명과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명과 사명대로 우리가 인생에 언제나 마침표가 아니라 심표를 찍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 바울이 끝까지 정말 안 해도 되는 그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그게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바울을 우리가 좀 닮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 사명들을 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이제 받은 세 번째는 그거예요.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자의 입이 있으면 이미 그 입에 거의 다 물려 들어간 지경인 거예요. 그냥 사자가 저기 있고, 사자가 저 멀리 있고, 사자가 입 벌리고 있고, 내가 여기 있어서 위험했어,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사자의 입 안에 내 다리도 들어가고 팔도 끌려 들어가고 몸이 잡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께서,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오늘 낮에 박 목사님께서 풍랑 얘기하셨잖아요. 광풍 얘기. 바울은 정말 평생에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매를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거부당했고, 한 번은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거반 다 죽게 됐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죽었어, 바울 끝났어, 저 사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버릴 정도로, 죽은 시체 버릴 수 있이 던져버릴 정도로 다 죽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바울을 건져내셨어요. 광풍을 만나서 모두 바울뿐만 아니라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셨죠. 살려주셨습니다.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 이제 살았어 했는데 그 섬에서 하필이면 독사에 바울이 물렸어요. 원주민들은 알고 있죠. 저 독사가 물면 그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숫자 몇 번 세면 죽는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죽었구나 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바울 사자 입에서 건져주신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건져주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건 목숨하고 뗄 수 없습니다. 그냥 조금 약간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냈다,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뻥치네, 뻥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의사가 보고 이 사람 100%, 99% 심장 정지되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온 거, 그분은 차마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은 기적이라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알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이 병원 올 때까지 저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는 반드시 목숨과 관련된 일들에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뭔가 큰 일을 겪고 나면 뭐가 생기죠? 트라우마. 좋은데, 살아난 건 좋은데, 예를 들어 큰 사고에서 살아났을 때 꼭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 장면만 보며, 그 장면만 가까이 가면, 생각나면 자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심장이 뛰고 왠지 식은땀도 나고,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건져냄을 받고 그 목숨이 살아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삶이 해피해져요. 긍정으로 바뀌죠. 제가 사실 심장혈관이 아프기 전에 올해 4월에 저를 코로나가 이제 1년 넘게 필리핀도 막 지나고 바교 저희가 도시를 못 벗어났거든요. 그러다가 4월에 잠깐 풀렸었어요. 이제 도시를 여행 허가 받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구나. 아이고 좋아. 그래서 저희 교인 선교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제 바교 산악 지역에서 저 밑에 수빅이라는 해변가에 같이 나갔어요. 가서 드디어 1년 넘게 뭐라고 그러죠? 감옥살이 아닌 도시에서 갇혀서 있었으니까 바다 수영을 한번 해봅시다. 바다 수영을 하는데 제가 물에 잘 수영을 못하는데 그날따라 스노클링을 딱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숨쉬기도 좋고. 그래서 한참 한 150m, 200m 되는 거리를 바다 위에 부표를 띄워놨더라고요. 거기까지 아무 생각 없이
얼굴 딱 물속에 넣고 호흡하면서 그까지 갔더랬어요. 우와, 내가 제 생에 가장 멀리 간 곳에서 수영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드디어 그러고 막 좋아했는데 돌아올 때 그냥 앞만 보고 전 갔어요. 저 해변가에 가면 이제 점점 깊은 데까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얕은 데 가니까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한참을 갔는데 물 색깔이 잘 안 바뀌어요.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웠다가 좀 밝아져야 되는데 맑아져야 되는데 가다가 계속 뭐 검은색, 짙은 푸른색 가다가 한순간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 이거 뭐야? 그러면서 제가 엄청 당황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파도를 생각 못했던 거예요. 파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데 저는 그냥 가면 쭉 가는 줄 알고 갔더니만 제가 이렇게 체험해서 갔던 거죠. 그 순간 당황하니까 당황을 제가 엄청 했죠. 그때 지금만 생각해도 트라우마예요. 당황해가지고 막 어떻게 고개를 이제 어딘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방향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죠. 그렇게 내밀고 놓고 하는데 당황해 놓으니까 방향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물이 들어와 버렸네요. 물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처음이라 물 들어오니까 제가 이게 왠지 물에 꽉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스노클링을 빼버렸어요. 입에 있는 거 빼고 이제 제가 음파는 잘 하거든요. 그거 수영 못하니까 음파라도 하고 살려고 음파를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음파하면 되겠지 했는데 스노클링에 코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음파가 안 되네요. 이게 나 죽겠는데 그때 그렇게 거반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막 이제 있는 힘껏 어쨌든 얕은 데로 가려고 막 하면 가는데 헬프미 외쳐야 되는데 이게 물 먹으니까 소리도 안 질러주고 그렇게 막 힘든데 다 죽게 되는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바위가 제 발끝에 닿은 거예요. 그 바위 딱 그 바위에 박차고 한번 나와서 제대로 숨을 한번 쉬었어요. 살았구나. 근데 다시 내려오면서 미끌려가지고 바위를 또 잃어버려가지고 물을 또 엄청 먹다가 겨우 그 바위 다시 만나고 조금 이제 얕은 데로 갔나 봐요. 그래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나니까 그날 식은땀이 막 흐르는데 그날 저녁에 긍정적인 건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 숲이게 공기가 어떻게 그럼 좋은지 바람에 그냥 향기가 막 느껴지는 거 있죠. 비가 내려도 저 비 굉장히 싫어하는데 비를 일부러 맞으러 한번 밖으로 나가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희 교회 박이호 들어왔는데 다음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저희 시간 늦어져서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현지 목사님과 교인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11시 예배인데 11시 반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가슴 치고 뭐 그냥 열을 좀 내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살아난 그 다음 날이라 괜찮아. 배고프면 점심때 되면 이거 시작하겠지. 그렇게 막 그냥 모든 게 다 참아지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도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4월달에 나 죽게 안 내버려 주셨는데 살려주겠지. 일주일 동안 늦게 진행돼도 잘 진행되겠지. 그려 들어놓은 보험 하나 있으니까 괜찮아.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막상 수술대에 누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수술대에 누워서 2번을 시술했거든요. 한 번에 다 못하고 시술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 하는 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제 생애 처음으로 뭐라 그러죠? 수면 안 하고 멀쩡한 상태로 시술을 한 거예요. 팔에 여기만 허벅지인가요? 들어가는 거기만 부분 마취하고 이게 뭐 기계 들어오고 기계 나가고 의사들 얘기하고 뭐 긴박해지는 상황들 다 들려오는데 한순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이 스텐트를 4개를 한 번에 넣으니까 확 막혀가지고 안 쉬어지면서 제가 그때 그냥 나를 죽여라 살려고 하는데 나를 죽여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런 그때 제가 느낀 게 건져내기 위해서는 맡겨야 되는구나. 세 번째 의미가 건져내면 세 번째 의미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맡긴다. 그래서 내 힘이가 뭔가 내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건져내지지가 않아요. 수영할 때도 죽은 사람 수영에 빠진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맡겨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를 내시는 그 능력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 것. 뭐 부정적인 때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도 우리가 가실 수 있지만 이렇게 교체할 수 있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울을 사자에 위해서 건져내셨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성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위로의 사명이 있으며 사랑의 사명, 전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각자 사명들은 다 다르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이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일도 우리를 그 사자입과 같은 이 괴로운 세상, 어려운 때, 코로나로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은혜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괴로운 세상 우리가 살 때에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되고 힘겹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은혜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족한 줄 믿습니다. 이 모두에게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런 사자의 입에서도 저희들을 때마다 시마다 건져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저희도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